다들 저보다 잘 오셨고요.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수요 현장 전도예배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그려져야 됩니다. 사실 여기 모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그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수요 현장 예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사실은 강남에서 오고 또 저기 강동에서 오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는데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막히면 그걸 걸리지 않아요. 이 아까운 시간을 1시간이면 자기 현장 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는 또 모이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주실 응답을 생각하면서 그 현장에서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나사렛 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나사렛 대학교를 갔더니 말 그대로 불신자 전도죠. 불신자가 전도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말씀운동 하는 가운데 시스템이 세워지고, 또 오늘 또 제가 갔더니 또 한 사람이 더 왔어요. 또 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한 명 또 더 오게 되고, 그래서 모였더니 사람들만 전부 다 지금 한 8명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 쭉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전도운동, 생명운동 안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각인과 또 뿌리와 체질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생각에 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확인해야 되는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탄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난 학기 때에 천안에 내려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표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체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학기 때는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데리고 복음 전하고 영접되어지면 그들과 함께 이제는 말씀운동의 문들을 열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학기 시간표는 뭐냐?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이제 시스템을 딱 구축하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학기 때는 손을 다 떼야 되는 것이다. 손을 다 떼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시스템을 세워놓고 졸업하는 것이다. 그게 이 현진 랩런트를 향한 2년의 스케줄입니다. 2년. 이 한 사람이 한 지역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어떻게 전도를 해나갈 것이냐, 이 스케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포럼을 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지난 학기 때는 이제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하는 이 교회 랩런트하고도 연결도 시켜보고, 또 그 지역에 전도하고 싶어하는 이런 또 선교단체하고도 연결시켜보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힘을 얻어가면서 내년에는 다음 학기 때는 이제 전도는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갔더니 그 새로운 한 친구가 또 하나가 왔고, 또 참석하지 못했는데 또 하나가 더 왔어요. 그 친구는 그 학교에서 전도운동 한번 해보고 싶다, 복음 전하고 싶다, 이 막 갈급한 친구예요. 지난 학기 때 만났거든요.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우리가 전도운동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형진이도 계속 만나고 싶은데 둘이 시간이 하면서 계속 못 만났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주차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누구냐 봤더니 그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죠. 하나님이 원했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옆에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생긴 게 미스터 심슨입니까? 하여튼 코가 크고 시커멓고 이런 만화 캐릭터가 있거든요.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 제가 이야 너 내 TV에서 너 봤다 이러니까 맞다라는 거야. 자기는 원래 좀 잘생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이 아닌데 연예인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야 멋있다 다음에 또 보자 이러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랑한다 이렇게 예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를 데려다 주고 오겠다고 해서 나중에 왔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메시지를 전부 다 하고 같이 영적 메시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이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모임을 마무리했죠. 그런데 제가 올라오면서 현진한테 전화를 따로 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제자다. 제자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왔던 원래 전도하고 싶어 했던 그 친구에 대해서 물어봤죠. 애들한테 한 명 한 명씩 카톡을 통해서 피드백, 포럼도 하고 근데 그 친구는 어떠냐 이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현진이 붙잡고 막 하소연을 한 겁니다. 하소연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고 지금 우리 단체가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진이가 다음 주 전사 한 번 더 오시니까 그때 또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자. 그렇게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게 불과 2시간 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요 현장에 그런 사람들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도운동이 지금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메시지가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제가 말은 안 해도 그렇죠. 이 메시지를 탁 묵상하면서요. 이 한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하나씩 열어가시잖아요. 근데 재미난 사실 야곱은 개인 아닙니까? 속고 뺏고 이기적이고 사리사욕에 강한 이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열방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열방을 살리는 인물이 딱 되는 거예요. 나사렛 대학교 갔는데 지금 친구들이 하나씩 연결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현진이가. 근데 원래 누구냐? 야곱입니다. 원래 야곱이에요. 야곱. 자기가 이런저런 사역다고 했는데 실제적인 전도력이 터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시간표에 딱 맞춰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갈 때 얼마나 가뿐한지 제가 가가지고 뭐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전도지 뿌려가면서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자가 알아서 현장에 다 깔아놨어. 다 찾아놓고 저는 가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다음 주는 제가 밥을 사겠다. 맛있는 거 사주겠다. 그래서 할 것이고 애들한테 그러면서 제자 찾아내고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거 엄청 쉽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사업 성공할 수 있는 비결들을 하나씩 전달해가지고요. 비결을 줘서 성공하도록 만들어서 내가 직접 가가지고 확인만 해준다. 이게 다락방 전략입니다. 이게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복음인 공동체의 시간표가 뭡니까? 요겁니다.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탁 가는 시간. 우리 개인도요. 이제는 나 혼자 이제는 막 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나의 수준을 넘어서서 남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주위에 생명주시로 작정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표가 딱 되기 시작했지.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시간표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표를 아는 한 명의 제자가 있으면 끝납니다. 한 명의 제자. 뭐 이건 여담이지만 앞으로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번 주가 뭡니까? 보건복지 긍휼 사역이죠. 이웃들 그리고 뭐 북한 탈북자들 앞으로 저희가 고아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명 딱 가지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이 문 열리면 북한이 버려진 아이들 고아원 하겠다. 얘들 살려야 돼요.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사역을 기도하는데요. 어제 어떤 한 청년한테 연락이 왔어. 그러면서 사실은 뭐 이거는 비밀인데 강아지를 준다는 거예요. 강아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보여줬죠. 이쁘냐 일단. 이쁘대. 한다는 얘기가 갖고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갖고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 연락이 왔길래 일단 갖고 와라 내가 했거든요. 일단은 갖고 와라. 왜? 아이들이요 죽어있는 인형하고 놀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거하고 놀아야 돼요. 그쵸? 생명하고 같이 놀아야 돼요. 이게 그 기계하고 놀고 막 생명 없는 놀다 보면요, 그러니까 기계와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갖고 오라. 근데 이 친구가요 얘기하는 겁니다. 저 목사님 교회 갈까요? 이러는 거예요. 어디 있다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한번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 교회 오고 안 오면 둘째 문제니까 네 알아서 하고 일단 내가 밥은 사줄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걔도 데리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탈북자입니다. 20대 초반이에요. 부모 전부 다 내려놓고 지 혼자 탈북했어요. 경계 군인이었거든요. 군인이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탈북했는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 철책선을 넘어서 갔어요. 이 친구가. 죽지도 않았어. 우리 초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왔는데도요 방치돼 있었어. 대단한 인물이라. 근데 이 친구가 또 북한에 있을 때 또 축구도 했던 이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작고 땅땅하면서도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이 친구를 좀 도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튼 지금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하고 그래도 마음 터놓고 소통이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응답이다. 앞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요 한 제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한 제자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요 한 제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사무엘, 이런 한 제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요 꺼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전도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가능성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엘리 제사장은 눈이 막 어두워가지고 그 성전 일을 맡아서 할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완전 피폐해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어린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기죠.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사무엘을 통하여 뭐가 일어납니까? 미스바 운동. 이 미스바 운동이 곧 우리가 말하는 이 시대의 전도 운동. 우상을 버리고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로 만드는 미스바 운동. 이것이요 생명 운동. 이게 한 제자입니다. 이런 한 제자만 나오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지난주에도 한 제자 말씀 나눴는데요. 한 사람을 통한 한 제자를 통한 이제는 전도운동을 시작하자. 우리 모든 복음인 가족들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현장에 이제 전도는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한 제자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어떤 제자가 되어야지 전도운동이 일어나느냐. 어제는 지난주는 이 제자 한 사람을 주님 찾으시는데 이제는 이 제자로서 우리가 세워져서 전도운동 시를 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제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게 됩니다.
복음 체질화. 두 번째는요, 기도 생활화. 세 번째는 세계복음. 요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이 제자를 통하여 전도 인도에 가십니다. 요 세 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복음 체질화는 뭐냐? 이 복음 체질화는요, 제일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 체질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복음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복음만 빼놓고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요, 벽걸이 같은 것들 멋있게 붙여놨습니다. 뭐 일하는 데도 붙여놓고요, 집에서도 붙여놓고, 뭐 때로는 화장실까지도 붙여놨는데 하나의 벽원처럼만 생각해요.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벽에 붙어있는 우리 감상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벽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복음만 몰라요. 오늘 왔던 그 친구도 뭐 대구에서 뭐 어떤 뭐 세션하는 팀이 있어요. 찬양팀도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렇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복음만 모르고, 복음이 정리가 안 되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만 모르고 선지자처럼 압니다. 그리스도만 모르고 세례 요한처럼만 압니다. 그리스도만 모르고 엘리야처럼만 알아요. 그러니까 신비주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막 배우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막 사회운동하면 되는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 특별히 한국 사회가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 사회운동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럼 지금 피켓 들고 다 나오잖아요, 지금. 지금 한국 사회 그렇거든요. 지금 12월 5일날 민중 뭐 총걸기대회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 종교인들, 기독교 목사들 많습니다. 그 조계사, 그 한상준 씨가 그 민노총 그 위원장이 지금 거기 숨어 있잖아요. 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탄압하지 마라 이러고 있어요. 마치 그게 복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아자. 메시아다. 어디에서요? 정치적인 구원이 아닌 우리의 근원적인 영적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정치적인 문제 해결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건. 사람이 근원이 바뀌면요,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지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정치적으로 몰아가니까요, 정치 열심히 하는데 그 인생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복음만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랬잖아요. 다 물어보는데 복음만 몰라. 그 주변에 진짜 그리스도 아냐 물어보면요,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현장 가서요, 자기 만족, 자기 대리 만족만 해요. 피켓 같은 거 붙여놓고, 성경구절 붙여놓고, 자기 잘 믿는데, 근데 인상이 이상해. 근데 자기에겐 기쁨이 없어. 사람 하나 못 살려요. 요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안 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역학도 공부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되고 심리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도 좋지만 불교도 좋은 거다. 그러니까 스님, 중님께서 오셔가지고 톡톡톡톡 치면서 성탄절에 메시지 해야 되고 이런 석가탄신일 그때 목사님이 가가지고 절에 가서 비빔밥 얻어먹으면서 또 축복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종교통합제.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요거에 답이 나야 됩니다. 복음체제라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을 타야 돼. 강단의 흐름을 딱 타는 것입니다. 강단의 흐름을 타면 내 삶에 이 말씀이 하나씩 적용되어집니다. 적용되어질 때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흐름 속에 말씀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배 성공을 말합니다. 성공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잘 드렸는데 메시지가 기억이 안 나고 강단의 흐름을 못한다? 그러면요,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의 성공이지 실제로 예배 성공은 아니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자랑을 해요. 교회 자랑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은 것을 포럼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현재 가면 우리 목사님 좋다, 또 우리 교회는 이렇다, 교회 자랑해요. 또 우리 또 그렇게 배웠잖아요. 교회 자랑하면 성도들 온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 응답, 이걸 말해야 되거든요. 강단의 흐름을 타면요, 강단의 모든 메시지가 내 인생에 딱 답이 됩니다. 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서 답을 줄 수 있다. 이번 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증거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만나면요, 당신은 이스라엘이에요. 뭔 말이냐? 당신은 열방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야곱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너를 불렀다니. 그렇구나. 불신자도 좋아한다니까요. 답이 딱 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주면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걸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 강단의 흐름을 타면요, 이 축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요, 답을 딱 얻고요, 힘이 납니다. 근데 예배 때 이 흐름을 못하면요, 헷갈리기 시작해. 힘들어요. 힘이 안 나. 힘이 빠져. 뭔가 목사님 말하는 게 막 어렵고 막 율법적으로 찌르는 것 같고 아닙니다. 답이 됩니다. 내게 답이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해결 안 됐던 문제가 답, 그리고 힘, 그때부터 쫙 쉬어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 이 말씀 붙들면 내 승리할 수 있겠구나.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지 우리 삶이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남아있는 우리 지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남아있잖아요. 만남, 또 사건, 모든 것이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체제.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는 근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근본이 뭐로 바꿔져야 돼요? 복음 체제가 돼요. 그때 우리는 24시 집중을 해줘요. 복음 근본 바꾸는 것이 뭐죠? 24시 딱 집중하는, 복음에 딱 집중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 그러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기도 생활은요, 쉽습니다.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호흡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호흡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시는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니 부르시는 기도 하나 해놓고서 이제는 또 호흡 기도 해야 되냐? 그럼 호흡 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잘 안 돼. 잘 안 되다가 또 부르시는 기도 합니다.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해도 안 되네, 이런 거예요. 이거 해라 했다고 저거 했다고 왜 그러냐, 막 불평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라 저거 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나중에 둘이 싸우잖아요. 싸워서 이 2차 전도회 때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이 바울이 이 마가는 1차 전도회 때 도망가지 않았냐, 안 데리고 간다, 데려가면 안 된다. 바나바가요,
자기 조카입니다. 자기 생제력이 마가가. 그랬어요. 마가를 데리고 와야 된다. 우리가 품어야지. 전도자가 될 수 있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안 된대. 둘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라라는 인물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했었냐? 바나바는 자기의 그 인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한 걸 놓쳤고, 결국 성경의 역사가 바울 중심으로 쓰여졌다. 그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죠. 결국 이 마가가요, 바나바하고 떠나갔지만 마가가 훈련이 되어서 사도 바울한테 딱 돌아옵니다. 말년에 사도 바울을 돕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마가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냐? 마가 복음을 써요. 대단한 인물이 도망 같은 사람이 돼. 그럼 저에게 도망가는 사람 뭐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마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가가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싸웠다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하고 바나바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죠? 내 중심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위하여 싸운 거죠. 그렇죠. 바울 볼 때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이 기다려야 돼요. 근데 바나바 볼 때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을 품어가야 돼. 그것 때문에 싸운 것이죠. 우리가요, 호흡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막 정시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신비주의냐, 조용하게 기도 좀 하자. 묵상 기도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러면 너무 기계적이다. 부르짖는 기도해야 된다. 철학 기도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화가 된다.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집중. 그러니까 저도 부르짖는 기도도 해보고 호흡기도 다 해봤잖아요. 근데 해보면요, 왜 이거 해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막 피곤하고 잡념이 있고 이러면요, 호흡기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런데 아주 좋고 아주 환경이 좋고 가장 묵상하기 좋은 그런 상태에서는요, 부르짖는 기도보다 묵상하고 호흡하는 게 더 좋습니다. 딱 집중해요. 기도 체질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 체질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화가 되면 이걸 찾게 됩니다. 영적 믿음을 딱 회복합니다. 기도 생활을 놓쳐버리면 영적 믿음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정시기도, 다니엘이 뜻을 좀 많이 기도했잖아요. 무시기도, 그리고 때로는 집중기도,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두고 철야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예배 때 와서 예배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 생활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사도행전 1장 3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올해 주셨던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우리 근원이 복음으로 딱 체제화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능력 회복.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25시다.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축복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보면 나를 막 초월해봅니다. 나의 연약함을 막 초월해버려요. 세계복음화, 복음 체제화되고요, 기도 생활화 되면서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제자. 아멘. 세계복음화, 이걸 하려면요,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천명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 천명.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이기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주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귀한 빛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소명이에요. 소명. 그렇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웃겨서 우리가 동네 복음화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동네 복음화, 가정 복음화 수준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그 세계 복음화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 미션. 미션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인합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사역 미션이 뭡니까? 복음 전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일이 필요하고요. 만난 대로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천국 가면요. 천국은 말 그대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부상복지야. 천국 가면 다 있어. 다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럼 비교할 게 있습니다. 비교할 게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비교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질적인 게 아니라 기쁨의 수준입니다. 기쁨과 감격과 그 사랑의 그 깊이와 그 수준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천국 가면요,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좋아요. 황금길로 돼 있고 막 크리스탈로 돼 있으니 막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전도자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고난을 당하는 지옥으로 가야 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신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그 사람, 그 제자들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지옥에서 불타서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불타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올라온 거예요, 천국에. 천국에 갔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고맙다는 거야, 나한테. 당신 아니었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쫙 깔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기쁨과 이 사랑과 이 은혜는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션이 이게 돼요.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한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이 한 제자는 복음체지라 기도생활화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도전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유목사의 메시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근본 회복 도전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 시간표가요, 이제 막 도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능력을 막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또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동력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줘 이러니까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기뻐하십시오. 조만간에 아마 빠르면 금요일부터 실시간으로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 구입을 했거든요. 오기만 합니다. 그러면요, 창원에, 거제, 뭐 이 나라에 있고 와이파이만 터지는 데서 며칠 동시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제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거제. 우병 형제가 있는데요. 거제에서 밥 먹으면서 우빈이하고 놀면서 메시지 볼 수 있어요. 그 시간도 와요. 막말로 뭐 이 시간에 나이트클럽 논다, 뭐 룸살롱 논다, 괜찮습니다. 룸살롱 가서 술 마시면서 메시지 보면 돼. 아멘?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그 속에서 메시지 본다는 자가 살아있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연예인들 시간 못 맞추거든요. 현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적재적소에 막 쏴줘야 돼요. 지금 우리 기도하는 그 제주 그루터기가 지금 중국에 가 있거든요. 아까 카톡이 왔더라고요. 단동. 그리고 북한이 보이는 철길 막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 박사라 목사라고 그 있는데 그쪽에 지금 간다고 기대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막 이 동상이 있는데 이게 모택동 동상입니다. 모택동. 공사나 시켰다. 모택동 동산이 있는데요. 제가 보면서 그래, 저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저 땅에 제자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야 되겠지만 못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실시간 다 연결해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매일마다 카톡 보내고 기도해 드리고 이런 막 소통하니까요, 임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벌써 2번 갔다 왔잖아요. 가서 만나 뵙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 친구들이 진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남들처럼 허풍 떠는 게 아니고 그래도 와가지고 할고 도우려고 하는 이 중심이 느껴지고. 그래서 1월 달에도 지금 나오시는데 덕편까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차편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셔다 드리겠다 연락이 또 왔어요. 그것 때문에 차를 하나님 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천안에서 오는데도 저희가 가는데 천군천사 파송 주님께서 차를 다 뚫어버려. 쫙 가는데 뚫리고 130 밟고 하자. 쫙.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송파에 딱 나오니까 송파에서 막혀. 요놈의 송파가 있던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는 송파인데 쫙 열어가시더라고요.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는 전도운동에 딱 집중해 가는 겁니다. 여기에요, 한 제자를 통하여 전도운동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요것이 되려면요, 가장 먼저 내게 주신 구원이 사실적으로 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막 세계복음만 해보자, 막 큰 비전을 가지고 그거 이전에 내게 주신 구원을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 주님의 고난받으심, 주님의 피 흘리심, 주님의 죽으심,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죄예요. 죄. 우리의 죄. 근원적인 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이해돼요. 그리고요, 이 구원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이거든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내게 사실적으로 이해되어져야지 구원에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내 삶에 그냥 감사를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 감사가 나올 수 있죠. 누가 도와주고, 그리고 내 삶이 남들보다 또 부유하고,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어려움을 안 당하고, 좋은 환경이고, 이런 감사할 수 있죠. 그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감사를 말하는 거죠. 이 영적 사실이 딱 보여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요,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재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삶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주님께서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말은 최종 우리 인생은 승리된다. 이걸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시기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요 딱 승리하도록 만들어 가셔요. 승리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만 승리의 축제가 일어나야 돼. 주일 올 때마다, 예배 올 때마다 주중에 우리 삶이 막 낙심과 염려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막 응답을 받아가지고요 막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주일날 보면. 그러니까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승리의 찬양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오신 분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이게는 몇만 명 있는 것처럼 찬양하네. 느낄 정도로. 그게 사실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매일마다 현장만 비실비실 해가지고 내 육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이 지구를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구원을 이해하고 복음체질화, 기도생활화, 세계복음화 이것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로 딱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전도는 시작이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형제 랩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작이지만 앞으로 저는 많은 걸 보거든요. 앞으로 이 친구가 가야 될 현장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만만치 않냐. 앞으로 그 친구가 있는 현장에 엄청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동성애 그거는 이미 거의 다 통과됐다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지하지 않고 복음 체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앉아 있을 거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동성애자들 막 학문이 막 구멍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관략군 무너져가지고 예배드리게 똥 쌀 수도 있어.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 그런 일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딱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부 다처제. 지금 뉴스를 보니까 어젠가요? 60대 목사님이 44세에 자기 부인하고 19살 되는 부인 두 부인을 데리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44세고 19세. 일부 다처제. 그런데 반대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1처 다부제도 시작됩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이상한 시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빨리 전도적으로 고통난 사람 빨리 살려내야 돼요. 제정도 이렇게 돼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한 사람에서 세워가실 것인데요. 특별히 이번 주일날 우리가 또 인물을 세우고 하나님 이 전도 등의 주역으로 이렇게 하나씩 인도받는 시간별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특별히 진행되는 모두 청지기 임명식 또 연합예배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12월 중순부터 집중훈련 그리고 그 이후에 아침 기도회를 특별 아침 기도회 형태로 우리가 12월 지나가고 1월달 초순까지 우리가 2016년을 말씀 붙들고 한번 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 세상 말로 한번 날려야 되거든요. 영적인 서밋을 한번 딱 주가를 한번 쳐야 됩니다. 그 시간표와 그 흐름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인도받기만 하면 그 축복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또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연말에 또 MT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복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흐름 속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역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약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복음의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